말씀도 좀 길지만 우리가 지금껏 레위기를 살피면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느꼈을 겁니다. 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만큼 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회적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떠한 그 많은 것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죠. 높은 수준의 의무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거가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지켜야 되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앞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19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여기 왜 나올까? 그러니까 10계명은 지금 이 레위기 19장에서 해석하는 10계명은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물건을 잴 때 지금은 뭐 금액이 다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금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다 그랬잖아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있어야죠.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 추가 있어서 그 추의 무게를 가지고 쟀잖아요. 근데 이 눈금들이 이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잖아요. 추를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추의 무게조차 바꿔버리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게 불이하게 벌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불이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하기는 좀 너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호와가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지금 19장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으로 10계명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1페이지부터 잠깐 보시면 앞부분은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약자보호법 설명하겠습니다만, 약자보호법과 더불어 거짓된 행위, 불이한 상거래, 불공정한 심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법들이고,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너희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법인데요. 19장 8절을 보시면 이 지금 화목제물을 나누게 되는 건데, 화목제물이 먹다가 남았어요.
그럼 이튿날까지 먹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3일째 두면 안 돼요. 이튿날까지 먹는데 남아요. 많이 남으면 이것을 그 다음 날까지 잘 보관했다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경고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태워버리라는 얘기잖아요. 3일째까지 남아있으면 먹지 말고 태우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태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나누어버리면 안 태워도 되잖아요. 그걸 왜 태워서 버려요? 예? 먹지 마라, 태워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남으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까지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취하고도 남는 그 이상의 것들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아가 됐든지 과부가 됐든지 이방인이나 객이 됐든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화목제 고기의 유통기한을 엄수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탐욕을 억제하기 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라, 이것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룻기에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팔고 갔잖아요. 팔고 갔고 10년쯤 돼서 돌아왔으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그 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40년이 남은 거죠. 10년이 50년이니까 10년쯤이라고 치면 넉넉 잡아 4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나오미가 살아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룻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또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래도 며느리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에게는 그 땅이 고스란히 물려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은 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밭에 가서 이렇게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취하는 건데, 당시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범람할 때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탐욕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곡식을 거두다가,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고 알곡을 거두어 가다가 한 번 거두어서 가고, 두 번째 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땅에 떨어진 건 없는지 또 거두어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거두어 가고 나면 바닥에 남은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썩은 거라든지 말라 비틀어진 거라든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돼요.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 소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냥 사실 한 번만 너희들이 그냥 추수하면서 가라. 그래도 많이 남아요. 그래도 많이 남는데 보아스는 선을 베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특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남편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룻에 대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라고 말하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쳐서라도 흘려라. 눈치채지 못하도록 흘려라. 그래가지고 룻이 따라다니면서 주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어요? 쓸어 담듯이 주웠어요. 그래서 어깨에 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이 말은 어디서 훔쳤니? 이 말이에요. 훔치지
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것들을 거두올 수 있겠어요? 한 주먹이나 갖고 오면 다행일까 싶은데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왔으니 훔쳤거나 무슨 일이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아스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라 라고 해도 되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흘리라고 말한 그것이 선을 베풀었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 모퉁이에요. 모퉁이 네 곳이 있죠. 이 네 곳 모퉁이 쪽의 것은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모퉁이는 거두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는 추수하지 말도록 말씀하셨고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도 줍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이 법은 알곡이에요. 알곡에서 조금 더 큰 열매, 과실수로 연결이 돼서 과실수를 1차 이렇게 올라가면서 따요. 올라가면서 쭉 따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직 덜 딴 게 많아. 그래도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보통은 안 그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없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땄거든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따지 못한 것들은 그냥 놔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확 중에 떨어진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과일이 얼마 없을 때에는 좀 덜한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5번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열매도 많아요. 무화과 열매가 크고 주먹만 하다 그러잖아요. 큰 거는 주먹만 하고, 이 기후가 좋아서 굉장히 달아요. 당분도 많고, 그들은 이제 이것으로 영양을 보충하니까 5번이 열린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열려요. 굉장히 많이 열리면 무화과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처음 맺는 열매가 있다 그랬죠. 성경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때요. 그때는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면 이건 다 따줘야 돼요. 이걸 따줘야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진짜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작게 열리는,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대요. 제가 해요 그러면 좀 그런데 먹을만 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팔기에는 좀 그런 상품성이 떨어진 거랍니다. 그거를 주인이 일일이 그걸 따줄 만큼 여력이 있지 않아요. 많이 맺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배고픈 자, 거지들이 와서 먹어도 주인도 좋고, 이걸 따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도 좋고 가난한 자들도 좋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거 파는데 대추 야자 열매라는 게 있어요. 대추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꼭 대추 같은데 익으면 꽃감 같아요. 제 설명이 맞나 모르겠어요. 대추인데 크기는 대추예요. 큰 대추인데 이것이 익으면 대추하고 좀 달라요. 감과 같이, 그러니까 꽃감처럼 돼요. 익으면. 그래서 쫀득쫀득하대요. 아이고, 먹으러 가야 돼요. 먹으러 가야 이게 설명이 되지. 이게 말로 해서는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하여튼 익으면 굉장히 달고, 그래서 이걸로 독주를 만든다 그래요. 술을 담을 때 이걸로 담근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달고 하여튼 맛있답니다. 먹어본 사람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면 포도같이 열려요.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 큰 덩어리들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시간이 늦어지면, 추수가 좀 늦어지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져서 있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것들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든 그런 것들은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게 있어요. 부지런하면 분명히 먹을 게 있습니다. 이 추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추수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거짓말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 이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사람이 제일 밉죠. 다른 것도 밉지만 특히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요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외국산 고기인데 판매할 때는 국산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돼지에는 그 백신 같은 주사를 맞힌대요.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돼지는 다 백신을 맞힌대요. 이렇게 백신을 맞은 돼지는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이 고기 살점을 떼어서 그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검사하듯이 검사하면 두 줄이 생긴대요. 두 줄이 생기면 국산이고 한 줄이 생기면 수입산이래요. 외국은 이 백신 주사를 맞히지 않는데요. 이것도 참 집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거 시약을 좀 구할 수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게요. 예? 국산이라고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저는 잘 몰라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이게 냉동돼 있으면 그렇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드러나니까 속이지 말라고 정확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로 상대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입혀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웃을 억압하여 착취해서 안 되며 일당을 아침까지 주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고 재판을 왜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며 형제를 미워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를 딱 통틀으면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 이웃사랑을 십계명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십계명,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룩한 삶이란 뭐냐, 19장에서 강조하는 거룩한 삶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 담긴 윤리입니다.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을 삼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가축의 이종 교배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종을 바꾸거나 이런 일은 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종류의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색깔이 섞인 옷을 입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단색이 아닌 옷을 입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실로 짠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 가지 실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19장까지 왔으니까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레위기. 왜 그랬을까요? 섞어 짠 옷이 멋있잖아요. 단색에 비해서 섞어 짠 옷이 멋있잖아요. 왜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문신은 아니고, 문신은 뒤에 나와요. 문신도 연관이 있어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마치 독버섯이 예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호화롭고 굉장히 화려한 이런 것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섞어 짠 옷, 두 종류가 됐든 세 종류가 됐든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옷의 뭐 재질이나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입었던 옷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몸에 새긴다는 것도 문신인데, 이 문신, 몸에 새기는 것들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새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달을 새긴다든지 해를 새긴다든지 뭐 짐승을 새긴다든지 몸에 말입니다. 이 문신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몸에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절대 새기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은 저는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프로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에서 젊은 친구가 나왔는데 나이가 한 30이 안 돼 보여요. 젊은 친구인데 이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았어요. 아주 짧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깡으로 민 것처럼 깎았어요. 그래서 아우, 저 친구는 머리를 왜 저렇게, 머리통이 예뻐서 저렇게 깎나? 뭐 그 취향껏이니까. 근데 이 같이 보고 있던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거 머리카락이 아니고 저거 문신이야. 이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 고민이 20대에 들어서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였어요. 머리가 막 듬성듬성 빠지니까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심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너무 심해서 자기는 그냥 아예 밀어버리기로 했다고. 어차피 다 빠진 거. 근데 없으면 안 되니까 두상은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저도 깜짝같이 속을 만큼 문신을 한 거예요. 까맣게 점점점점 다 진짜 머리카락처럼.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까칠까칠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볼 때에는 머리카락인 것 같고 머리를 짧게 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좋은 거죠. 문신 좋은 거잖아요. 또 필요한 대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냥 문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신 몸에 새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신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막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차단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직조된,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도,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이런 거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그들의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피를 먹는 일, 점술과 술법,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문화입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주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은 덧붙여 딸에게, 우리 성경은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을 기생으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아니고요. 기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딸에게 매춘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설명된 대로 신전에 매춘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생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춘이에요. 근데 신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네? 신을 섬기는 자로 보지 않겠어요? 태국을 가면요, 태국은 이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예요.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가보시면, 저희 청년들하고 갔을 때에도 사실 그 멀리서만 그냥 봤어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멀리서만 그냥 봤는데, 불상이 누워있는 거 기억나니? 큰 불상, 황금색으로 된 불상이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불상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한 재력가가 죽어가면서 이걸 남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그 어느 집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 무슨 것인지 제가 모르죠.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잔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옛날 우리식으로 돗자리 깔아놓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음악 소리도 많이 나고 막 춤도 추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래요.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정말 대단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요? 그러면서 이 집에 승려가 나온 거래요. 이 집의 아이가 승려가 되면 이렇게 잔치를 벌인대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승려가 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겠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점점 이제 태국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태국을 보면서, 태국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머릿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머릿돌에 부산의 어느 한국 글씨로 써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헌신하여 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뭐 땅이 널렸으니까 땅값은 쌀 거고 건물을 짓는 것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많은 그런 자재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뚝딱하고 져요. 뚝딱하고 짓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와서, 태국 현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을까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한국 교회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후원해 주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한번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교회를 좀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달라붙는 사람이 많대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갔을 때에는 그래,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한국 교회도 좋고 태국에도 좋은 일을 하는 거겠지라고 해서 부탁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빈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90%, 80% 하고 10%가 부족하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나라도 힘써 보겠다. 근데 처음부터 해달라는 건 절대 안 한다. 차라리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쓰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어느 부족으로 들어가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제는 건축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자. 여기에다가 100년을 걸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신전의 매춘녀가 되면 그 집안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가면 매춘녀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우상의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잔치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춘이라고 말을 해요. 아예 이건 누가 봐도 매춘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딸에게 그 일을 맡기지 마라, 시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32절로 37절은 다시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정의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라,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울, 또 대박이라고, 왜 우리식 표현이네. 뭐라 그래, 이게 대박 맞아요? 조그만한 이렇게 재는 거 있었잖아요. 박스로 같이 생겨가지고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에 속이는 사람들은 그 깊이를 다르게 하죠. 깊이를 좀 두껍게 하면은 조금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식당 가서 밥을 시키면 어떤 집은요, 밑에가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밥이 얼마 안 돼요. 진짜 몇 숟가락 안 돼요. 밥 뜨겁지 말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몇 숟가락 안 될 때는 괜히 속상해요. 예?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걸로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이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1절, 2절은 처음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끝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설명된 내용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 가운데 서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방인까지, 또는 당시 사회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근데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너희들이 행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10계명까지 가는 거예요. 10계명이면 정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계명처럼 여겨지잖아요. 그 10계명을 하나로 딱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로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정리한 거예요. 그것을 19장에서 풀어서 마치 이웃 사랑이 10계명인 것처럼 10계명을 풀어서 꼭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하고 정말 딱딱하고 그렇지 않구나.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특별히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우상과 관련된, 음란과 관련된 문화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지킬 것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구나. 그랬다면 그들이 우리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